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의로운 일, 선한 일만 한다면, 그럼 내가 이 권세 있는 나를 다스리는 자를 내가 두려워해요? 내가 맨날 선한 일만 해. 내가 아주 공의로운 일만 해. 그럼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맨날 악을 행해. 내가 뭔가 좀 꿍꿍이 속에 있고 허튼 수작을 부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 다스리는 자, 권세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유, 만약 경찰관이 나타났어. 권세가 있잖아요, 경찰관. 나한테 딱지 띠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러면 경찰관 보자마자 무섭죠. 근데 난 법규를 다 지켰어. 그럼 경찰관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떳떳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다스리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했다면 너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이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면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그 권세 있는 자에게 너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완전하게 행하면 두려울 게 없겠죠. 네, 내가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만사가 두려울 거예요, 만사가. 자, 4절 넘어갈게요. 이 권세 있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악을 행하거든 그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권세를 가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주신 건 이유가 있죠. 잘못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하게 하려고 지금 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이거 누구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진노하심. 이거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보응하게 하려고 그 권세 있는 자를 세워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5절.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봐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게 아니라 애시당초 네가 양심을 따라서 똑바로 선을 행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육적인 세계도 말을 합니다. 6절 너희가 조세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런 걸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나라에 뭐 세금을 걷고 국방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려고 세워 놓은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은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육적인 관원에게 줄 것은 주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는데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을 해라.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사랑의 빛.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구약 율법을 이미 다 지킨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기 있는 율법은 이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은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9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율법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처럼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너무 잘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1번. 아, 난 좀 힘들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겠다. 2번. 어때요, 여러분? 그죠? 이게 좀 생각이 깊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를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가야겠다. 자, 이때 말이에요. 이웃, 과연. 자, 이게 뭐가 이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게 이웃이지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나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폭행을 당하고 재물을 다 뺏기고 이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서 길거리에 쓰러진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나그네가. 자,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상처난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아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한 레위인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 큰일 났네. 이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상처 소독도 해주고 자기 말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면서 밤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주모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다쳤는데 잘 보살펴 주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고 주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질문. 야, 율법 선생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1, 2, 3번 중에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1번, 2번, 3번 누가 이웃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3번.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이 세 번째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처럼 돼지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살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맞다. 너도 가서 네가 깨달은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 네 몸처럼 사랑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웃인지 이제 알겠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레위인?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몸처럼 잘 사랑해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했어요. 9절 통과. 9절은 끝났고 자, 이제 10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구원의 때.
여기는, 자,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뭐,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간에, 바울이 다 예수님을 믿게 전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바울이 계속 교육을 해주면서 자,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좀 그렇지만 이제 좋은 날이 곧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또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1절 또 너희가 지금 이 시기 이 때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거니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신앙이 좀 잠잠해진 거죠. 신앙이 좀 쉬는 거예요. 이런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 밤이다 이 뜻은 자기의 생각의 밤, 생각에 잠을 자고 이런 거거든요. 아직 믿음이 잠을 자고 행실이 잠을 자고 이게 잔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는 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는지 알겠죠. 자,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2절 잘 들어봐요. 밤이 깊고 이제 한밤중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밤이 깊다는 얘기예요. 밤이 그 초저녁이 아니에요. 밤 12시가 아니에요. 밤 1시, 2시가 아니에요. 한밤중, 밤 서너 시가 넘어간 거예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이제 아침 해가 밝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밤이 깊다는 거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의 한밤중이 됐고 이제 낮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웠을 때는 잠을 자죠. 어두웠을 땐 이불을 덮어 쓰고 쿨쿨 잠을 자죠. 자, 근데 낮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낮이 오면? 근데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자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느껴봐요. 그때 상황, 지금 상황이랑 비추어서.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지금까지 밤에 하던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이 아둔하고 이게 밤이에요. 믿음이 희미하고 이게 밤이에요. 그런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이제 절대 믿음, 절대 완전한 행함 이런 걸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낮이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처럼 낮에는 여러분, 낮에는 훤히 다 모든 게 밝게 드러나죠. 이런 것처럼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대낮같이 밝을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 이제 곧이라는 게 곧. 음란, 방탕, 호색,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할 일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가 뭘까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옷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 같은 의의 행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낮이란 말이에요. 낮. 그러니까 방탕한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자, 14장 해볼게요.